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걸쳐서 왔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얼마 전에 끝났죠. 레위기는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봉헌되어진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간 계속 머물면서 성막 봉헌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전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셨죠. 각종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특히 레위기에는 그래서 거룩이 드러나죠.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계속 할 건데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실제 37년 더 지나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밑에 광야를 넘어서서 그 요단강 오른쪽,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이 이제 모압 땅인데요. 모압 땅까지 진출하는 장면까지가 민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오랜 시간, 거의 40여 년을 헤매다가 돌다가 거기서 머물고 정착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을 하는 장면들이 이후에 말씀이 나오겠죠. 여호수아부터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민수기라는 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요. 민수기는 민수라는 얘기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백성민자 쓰고요. 숫자는 숫자. 여러분 수학할 때 숫자. 사람 숫자예요. 백성들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 민수기. 그래서 수를 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숫자를 세다, 수를 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인데, 최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제목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수천 년 전에 책 제목을 적는 법을 그들은 몰랐는지 몰라도요, 책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 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자기들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책을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책명은 와에 다베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와에 다베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와에 다베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이후에 AD 6, 7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신라시대 정도 그때 얘기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책 이름이 다시 바뀌었어요. 베미트바르라고 해가지고 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베미트바르라는 뜻은 광야에서 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 그리고 와에 다베르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리고 베미트바르 이것은 광야에서.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민수기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뀐 책명으로 하나의 또 말을 만들어면, 광야에서 그가 말하기를 숫자를 세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괜찮죠? 책 이름에 전래된 책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줄거리 하면은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숫자를 세라, 계수해라. 자, 이것을 좀 이제 연도별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면은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서 70명대의 가족을 이끌고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 요셉이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성경학자들은 BC 1876년 정도로 봐요. 엄청 오래된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4000년은 안 되지만은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00 되게 오래전 일이죠. 자, 그렇게 오래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동안 종족들이 많이 번성을 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BC
1446년에 했어요. 이 또한 되게 오래된 거예요. 3500여 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감행을 했습니다. 감행했는데 출애굽을 한 뒤 2개월이 지나던 때 시내산에 이르렀던 거예요.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로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규례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봉헌되어졌죠. 제 첫 번째로 봉헌이 되어져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뒤로 다시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레위기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민수기를 본다면, 민수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이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여러 말씀들이, 명령들이 오가요. 그리고 10장 11절부터는, 그리고 22장까지는 나중에 광야 37년간의 여정, 어떤 것들을 이들이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뒤에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친절하게 다 나오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1, 2년차까지 좀 자세하게 오래 나와 있고요.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나중에 1, 2년 정도가 그때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중간에는 대략적으로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았더라. 그냥 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년차, 2년차, 3년차 내내 가지고 40년차를 해마다 어떤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고쳐 쓰지 못한다 할 정도로 원망하는 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으로 해서 훌쩍 넘어가 버려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37년 정도의 그 중간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차 된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2년이 된 거죠. 만 2년이 된 게 아니에요. 2년. 우리가 1년차, 2년차 그러지 않습니까? 2년차가 됐을 때 2년 2월 1일 그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영별로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면 군대를 조직하라, 군대를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다, 남자들이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군대를 조직해야 했을까? 아무래도 이들은 지금 국가가, 흔히 우리 오늘날 얘기하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격당할 경우가 훨씬 많죠. 내 땅도 없고 남의 땅들을 이용해서 다녀야 되고, 그들 길을 안 내주면 그들이 혹시나 공격하면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대를 조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진행할 때, 행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혹이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에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인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조직이 형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미래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겠는데 그냥 세라가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언제 그 많은 사람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하나씩 세우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 지명을 했는데 그게 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의 태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L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쭉 보시면은 엘리술, 슬리미엘 뭐 이렇게 L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름자에. 이름에 L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뜻해요. 여호와는 뭐가 되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간 거예요. 엘샤다이, 뭐 엘리야김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이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름에 L자 들어간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구나. 관계 있는 이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L자를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가 L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름을 지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지었을까요? 그것도 부모가 지었을 때 그런 부모가 신앙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얘기한다면은 엘리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반석이다. 술루미엘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가말리엘. 바울과 관계 있잖아요.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라겠습니까? 예,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니까. 근데 가말리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상급이시다라는 거예요. 상급이다. 하나님은 상급이 되신다. 바기엘이라는 사람도 바기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엘리야삽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담겨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대부분이 누구냐? 신앙적으로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긴 해요. 대형교회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뭘 세워가는데 우리가 대형교회, 소형교회 상관없이 교회에서 아무나 오래 다니고 조금 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직함이 있으면 아무나 막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세우면 안 되는데 정말 저 사람이 권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 목회자도 아무나 세우면 안 될 것이고 교회 중직들도 또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단번에 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고 이제 갓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할지 몰라도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자세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잘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모습 보고서 대충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두머리를 데리고서 각각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17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유다 지파가 74,600명, 이사갈 지파가 54,400명, 수불론 지파가 57,400명,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 지파가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3,400명. 이렇게 20세 이상 남자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 합쳐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2개 지파로 12로 나눠서 평균 내봤더니 5만 명, 5만 296명 정도가 나와요. 평균 지파별로. 근데 이게 다 평균이잖아요.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 아까 여러분 딱 떠올리죠?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에요. 제일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 32,200명. 유다 지파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지파별로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성장이 어떤 건 되게 더디고 어떤 건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숫자로 표현을 했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늦게 대나무처럼 늦게 6, 7년 땅에 있다가 나중에 우죽순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태생적으로 게을르거나 나태해서 성장이 더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몇십 년 다녀도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하러 다니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들은 풍년에도 있고 그래도 하는 풍월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적어도 처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다 지파와 같이 좀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서 새끼를 많이 까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렸다. 그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은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망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는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20세 이상 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숫자에서 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가 되는 사람, 열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는 전투병이 아니에요. 전쟁 났을 때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막 봉사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성막에서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수품을 관리하고 또 행진할 때 운반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전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레이지파. 이 레이지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유월절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인데 내 아들을, 첫 아들을,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레이지파가 대신 드린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 한 사람, 레이지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신해서 바쳐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헌신되기로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이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대신 53절에 보세요. 53절에 보면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어디죠?
신천지, 증거장막 그렇게 하는데 어서 성경이 참 좋은 얘기는 많이 따가지고 많이 붙이죠.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막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막에, 이 성막에, 이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성막이 증거의 성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회막이다. 성막, 장막, 회막 같은 의미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너나 없이 서로 빠져나가기 바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지켜야 돼. 성전은 지켜야 돼.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내걸 정도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영적 전쟁에 가진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20장의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추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는 낙성식까지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차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첫 과실을, 열매를 먹기 전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 동원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약혼했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동원될까요? 동원을 안 시킵니다. 약혼했지만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허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두려움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조금만 있으면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를 갔는데 훈련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다른 걸 훈련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격 훈련 했을 때는 모두가 긴장돼요. 왜? 이 사람이 정신줄 놓으면은 탄창을 끼고서 어디다 총구를 다른 사람을 향해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거든요. 사람을 쏴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한 마음에 이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꼭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너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낙심하게 되어진다. 그래, 입만 열면은 두려워하고, 입만 열면 불안해하고,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 요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집에 있어.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전쟁터 안 나가려고 이런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어디 가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제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은 거 아시죠? 성경에는 출애굽에 보면 잡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잡족들. 그 잡족들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동행한 잡족들도 아마 여기에는 군대 그런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잡족들이 섞이면 연합되고 하나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수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오, 대단한데 엄청난 네트워크 그런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미
출애굽기 30장 11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미 한번 계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전례가 있어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것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일종의 오늘날 치면 우리가 인두세라고 하죠. 나라에서 보면 세금 받잖아요. 갑근세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이 여기는 생명의 속전. 20살 이상 되면은 성전세 같은 것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야 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부자라고 해서 아우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막 20세계를 낼래. 그게 아니에요. 부자도 반세계. 저 가난해요. 돈 없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도 반세계.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반세계. 동일하게 내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드려진 세계들은 어디에 쓰느냐? 성막 봉사에 쓰였다. 성막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성막 봉사로 쓰여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8, 16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한 인구 조사를 이미 한 차례 해 둔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오래전에 아니라 얼마 전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판단하기가 쉽겠죠? 계수하기가 쉽겠죠? 야, 변동사항이 있어? 이상 있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변동사항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버리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숫자 셀락 해봐요. 버겁죠. 다 모여봐! 막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은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때로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동을 해요. 또 다른 곳 계속 이동을 합니다. 40여 년 동안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40년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모압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행군을 할 때는 저 군대인데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진을 편성할, 너희들이 진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숙박에 할 때는 천막 같은 거, 성막을, 성막 아니죠? 막을 형성해서 거기서 뭐 이제 자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건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물 때와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지. 그래서 일단은, 진을 칠 때는 제일 가운데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성막 자리예요. 성막이 존재합니다. 한가운데는 성막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레인들이 포진하겠죠. 그 가운데. 그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동서남북,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레인이 빠졌었는데 11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11개 지파가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저기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이 야곱이 축복해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없죠.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가 빠지고, 하나가 빠지고 그 두 아들이,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손자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요셉은 총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비껴뒀어요. 그리고 요셉을 비껴두고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12지파를 레위가 빠져도 12지파가 다시 형성이 되어졌어요. 놀랍게 이렇게 격이 맞춰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한마디로 대장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은 루벤, 갓, 시몬,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 묶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도 괜히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설명하자면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것은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 있죠. 레아 첫 번째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레아는 6명의 자식을 낳았거든. 6명의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나머지 둘 낳았어요. 3명의 여자가. 그래서 12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총 아까 기수된 거 합쳐보니까 18만 6,400명이 선두. 행군할 때 제일 일진으로 행군하는 거예요. 18만 6천 명이 먼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쭉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쪽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사람들은 라헬의 두 아들 기억나시죠? 라헬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이들은 10만 8,100명의 숫자가 적죠. 남쪽에 루벤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갓, 시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개 섞였어요.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여기에 루벤, 시몬이 있고요. 또한 레아의 몸종이 있죠. 그래서 실바의 아들인 갓.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이 아니라 레아의 몸종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쪽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에 그런 단이 있는데 단, 아셀, 납달리인데 여기는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셀이 나왔고 라헬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행진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군한다 했었을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동서남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우리도 동서남북 하잖아요. 출발하면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진영에 있는 사람들부터 출발. 그 다음 누구라고요? 서. 그리고 남. 그리고 부. 근데 여러분이 하나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예, 가운데가 빠졌어요. 가운데 누굽니까? 성막, 레인들이 빠졌어요. 성막을 이동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동서, 해막, 남북 이렇게 해서 행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 조직을 했어요. 자, 이것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군대를 만들까? 군대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곧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유혹하는 자들로 물리치려면은 군인이라는 그러한 군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한마디로 자기 일에 분주한 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분주한 자, 심신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군대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진을 편성할 때도 서로가 그런 가족관계 같은 그런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들도 유대적인 관계, 또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복종해야 된다. 군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예요.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자가 흔히 나쁜 존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군인은 명령에 살아야지. 잘못된 명령, 잘못된 악의 명령을 내려놓고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내렸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거 명령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유익하지만 우리에겐 더 유익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여러분이 눈대중을 한번 싹 대충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1장 마지막과 2장 마지막 절이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삶의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수기